1절부터 20절 말씀 본문으로 성도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14장까지 왔는데 그 머릿속에 그 내용이 좀 이렇게 잘 그려지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안에 있는 자세한 내용들을 막 연구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구조를 아시면 자세히 연구하는 데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계속 살펴보는데 이 끝까지는 전체 기호를 한 장씩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중심으로 문화는 가치 중립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문화는 가치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살펴본 대로 그 세상 모든 것에는 그 배후가 있기 마련인 거죠. 배후가. 그래서 음모설이라는 것을 요즘에 많이 관심도 있고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은 그저 루머에 지나지 않습니다. 음모설이라는 게 대부분 루머에 지나지 않는데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 음모설이라는 게 대부분 다 사실로 인정되고 있어서 이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만들죠. 보통 이 음모설이라는 게 너무 황당하고 너무 기가 차지 않는 얘기라 보통은 사실이 아닌 것들이 많은데 이게 뭐 기가 차지도 않는 얘기들이 다 그냥 사실로 드러나는 바람에 이 음모론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예민한 것 같습니다. 성경을 얘기한다면 성경은 음모론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걸로는 모르는 거죠. 그 뒤에 반드시 배우가 있게 마련인 거죠. 그 배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사단인 거죠. 그래서 아무리 가치 중립적인 것처럼 보여도 그 가치 중립적인 그 문화가 누구에겐가는 붙들려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배후에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가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가치 중립적인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 사이에는 이 인이 떼어지고 나팔이 불려지고 대접이 쏟아지는 이 모든 과정에서 이 세상의 문화, 세상의 자연물, 세상 전체가 원수의 손에 붙들려서 또는 원수의 원수의 놀이감이 되어서 얼마나 그 권세 아래 있고 농락당하고 그 조정 아래 있고 심각하게 고통받을 수 있는가를 그려주고 있는 거죠. 6장부터 16장에 그런 얘기가 쭉 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바다가 붉어지고 뭐 산이 타고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꼭 보면은 안 되겠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원수 사단의 이 손에 붙들려서 조종당하고 고통받고 있는 상황을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그 1장부터 지난 시간을 다 훑어보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노골적으로 나와요. 사단 얘기가 나오고 하지만 근데 이제 13장부터 오늘 본문 말씀 보는 이 14장 이 쭉 걸쳐서는 그 배후에 숨어 있는 묘한 각 영역을 다스리는 그 배후에서 조종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간섭하는 이런 사단과 그 쫄개들의 모습이 어느 지역과 어느 영역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있는지 오늘 13장 오늘과 지난 시간 13장부터 쓰고 있어요. 13장에는 세상 권세 잡은 자들과 그 영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그리고 또 세상 종교적인 그 배후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의 배후 뭐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이러한 어려운 시대를 겪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를 지나가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뭐죠? 인내와 믿음 그리고 또 분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음모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파헤치려면 분별해서 본질적인 걸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내와 믿음, 분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근데 인내와 믿음, 분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시대를 거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을 거야. 그럼 뭐 이렇게 색안경 쓴 거 마냥요, 투시 안경 쓰는 것처럼 다 배우가 보이고 이런 게 아닙니다. 대단히 치열한 현장인 거죠. 여차하면 길을 잃고 여차하면 유혹당할 수 있는 대단히 치열한 현장인 거죠. 그래서 오늘 14장에는 이 악한 세력들 그리고 영향력들도 배후에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14장은 우리에게 힘이 되는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뭐냐면 우리에게 구원을 향해 달려가도록 우리를 격려하는
우리 배후에도 세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저들 사악한 것들, 악하게 드러나는 것들 뒤에만 뭔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 뒤에도 분명히 배후가 있고 든든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명한 요인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지서, 예언서, 선지서 이런 부분을 보고 다른 책들도 보면,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가르치심 가운데 보면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보여주어서 들려주어서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많이 환상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14장 1절 보시면 사도 요한은 또 내가 보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이 세상에 이 악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 사단과 그 쫄개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힘들고 아프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말로 설명해 줘요. 평안해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 너의 배후와 이 세상의 배후에 분명히 구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너희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는 배후가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보여주시고 여기 본문에 이제 쭉 살펴보면 알겠지만 보여주시기도 하고 들려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흥분시키고 그리고 소망으로 격려해 주는 거죠. 첫 번째 본 그림은 이것입니다. 보시죠. 첫 번째는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첫 번째 본 환상은 무엇이냐면 시온산 위에 서신 어린 양. 예.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정말로 흥분되고 가슴 뛰는 일이었겠죠. 그죠? 그런데 왜 어린 양 예수는 시온산에 쓰셨겠습니까?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오고 반복되고 그리고 중간에 또 한 번 반복되고 이렇게 또 나오는 이 보좌 위에 앉으신 그리고 시온산에 서신 이분은 서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를 받으시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악한 세력의 영향 하에서 심히 고통받는 시대를 지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 배후에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후원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바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게 하신 거죠. 할렐루야. 그는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지금 서 있으십니다. 세상이 막 상상해 보세요. 세상이 지금 막 불이 끓고 지진이 나고 무너지고 막 이런 세상인데 여전히 변함없이 시온산 위에서 예수는 예배 받으시기 위해 서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보시죠.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유명한 말이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그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을 덮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누가 말로 설명해줘서 이해를 해가지고 사도 요한이 평안을 누리고 확신을 얻는 게 아니라 그 물이 흘러가는 것 같은 아주 청아한 소리인데 세상을 다 덮을 만한 그 엄청난 소리가 들리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심이 되겠습니까? 이게 막 혼돈스럽고 혼란스럽고 극악무도한 세력들이 있는 이 세상에서 이 요한은 그 세상을 덮는 이 많은 물소리를 듣게 된 거죠.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리고요, 그 다음부터 3절부터 5절 말씀은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는 구속된 성도 14만 4천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장면이 이런 장면입니다. 이걸 일일이 자세히 설명하면 긴데 그러나 큰 그림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혼란과 극심한 세력 가운데 마음이 어려울 때 시온산에 서 계신 어린 양 예수를 보고 그분의 입에서 이 온 세상을 덮을 만큼 덮게 충분한 물소리 같은 평온의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그 예수를 찬양하는 성도들 구원받은 14만 4천의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청각적인 효과를 많이 노린 거예요. 첫 번째 환상을 보면서는 청각적인 효과죠. 평안한 물소리
그리고 찬양 소리. 이런 눈을 감고 이렇게 참 감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소리가 이제 들리는 거죠.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시각과 청각을 이용한 이 환상은 그러나 거짓이 아니고 그냥 환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요. 어떻게 해요? 현실이 되는 거죠. 사도 요한이 본 이 환상은 이 오고 오는 세대의 성도들에게 현실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음에 막 요동이시고 마음에서 막 폭풍이 일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그렇죠. 심란하고 폭풍이 일어요. 주저앉았다가 올라갔다가 폭풍이 일어요. 그러나 찬양을 듣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편안해지고 마음 안에는 두 가지 소리만 들리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세상을 덮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와 찬양 소리만 듣게 되는 거죠. 마치 그 엘리사의 시종이 이 천군 천사를 볼 때 그 감격과 비슷합니다. 자기가 이제 죽었구나 싶은데 그 주변에 있던 불말과 불병거들을 통해서 이 시종은 무슨 소리를 들었겠습니까? 승리의 함성을 들었겠죠. 그러면 그게 아이고 시끄러워라 소음이네 이렇게 안 들릴 거 아니에요. 그 순간 마음이 평안해지고 안심이 되는 거겠죠. 저는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말씀도 이 동일한 패턴이 아닐까 싶어요. 거긴 그렇게 안 써 있지만 뭐냐면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히브리서에. 그죠?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그래 그림에도 나와요. 성화에도 나오는데 이 세상에 막 혼란스러운 검은 배경의 세상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늘 위에 있고 그 예수님 뒤편으로 허다한 증인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성화가 있어요. 그러면 그 그림에는 안 나타나는데 그러면 허다한 증인들이 서 있고 거기서 뭐 하고 있겠습니까? 박수를 치거나 격려하거나 뭐 이러고 있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저는 그렇게 상상해요. 그러면 그 소리도 무슨 소리겠습니까? 마음이 대단히 평안해지는 소리겠죠. 편안해지는. 제가 축구를 잘 안 보는데 우리나라 축구 경기 잘 안 보는데 이 영국 프리미어리그, 독일 분데스리가, 그다음에 남미의 정말 탁월한 축구 경기들을 보면서 매료가 돼가지고 가끔씩 이렇게 짧게 편집된 장면들을 봐요. 근데 그 장면들을 볼 때마다 통계를 보고 놀라요. 통계를 보고 놀라는데 홈구장에서 경기할 때 브라질하고 만약에 아르헨티나하고 축구 경기를 하면 브라질 팀은 브라질에서 경기할 때 우승 확률이 정말 높아져요. 한 8대 2 정도로 높아져요. 홈 경기에서 하면 이길 확률이 8. 10이라면 8 정도 돼요. 어웨이 저쪽 적진에 가면은 정말 힘들어요. 왜겠습니까? 제가 그 경기를 보니까 홈팀에서 경기하면 홈팀 선수들이요 공 하나 차도요 와 이래요. 공 하나 차도 와 이래요. 그리고 홈팀 선수들이 적진이랑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파울을 주는데 주심이 만약에 자기 홈팀 선수한테 파울을 주면 우 이런 소리가 나요. 이게 다 들려. 경기장 소리가 다 들려요. 적팀이 홈팀에 가서 페널티킥을 넣으려고 이렇게 있으면은 페널티킥을 넣는 사람이 되게 떨려요. 그게 잘 안 들어가요. 축구 그 골키퍼들이 너무 잘해서 프로들이라. 근데 골을 넣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뒤에서 우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그래서 승률이 완전히 차이가 나요.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말하자면 그런 거죠. 이 첫 번째 환상 이것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확신은 이것이에요. 너를 응원하는 소리와 그리고 그 소리를 통해서 네가 평안과 확신을 얻게 될 것이다. 이 확신을 주는 거죠. 그 소리가 뭡니까? 많은 물소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그리고 찬양. 그를 둘러싼 허다한 무리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또는 우리의 동료들의 이 찬양 소리를 들으면 너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확신 가운데 설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현실이죠. 그죠? 이건 다분히 환상만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이 말씀은 우리에게 현실이 되는 거죠. 얼마든지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누리고 사는 거죠. 그러한 은혜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여기 교회에 있을 때도 예배 전에는 이 음악을 틀어놓지만 이상하게 혼자 있을 때는 음악을 안 틀어놔요.
좀 그런 얘기지만 전기료도 아껴야 되겠고 계속 돌아가면 기계가 오래 못 쓸 것 같아서 잘 안 틀어놔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찬양을 이렇게 틀어놓을 때랑 적막한 가운데 있을 때랑 제 마음에 이 마음이 다운되거나 절망하거나 또는 복잡해지는 것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느껴요. 누구든지 다 느낄 겁니다. 누구든지 다 느낄 거예요. 그리고요, 절망해서 막 자살까지 하려고 막 힘들었던 사람이 막 한순간에 바뀌어가지고 사람이 바뀌어서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간증을 들어보면 어거스틴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조들 간증을 들어보면 그 확 바뀐 계기가 확 바뀌게 된 계기가 뭐 놀라운 하늘이 갈라져가지고 막 빛이 새 들어오고 사도 바울이 봤던 것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한순간에 바뀌었던 간증을 들어보면 뭐냐면 마음속에 예수의 미세한 음성이 들린 거예요. 마음속에 미세한 음성이 들린 거죠.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 책을 펴 읽어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음성이 들린 거죠. 여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음성 그 하나라도 이 정말로 절망의 세상에서도 확신과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태도가 바뀔 수 있고 삶이 전체가 바뀔 수도 있고 찬양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우리 배후에 그게 있다는 거죠. 예수의 음성과 찬양.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다 정말 길어지긴.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둘째 환상은 공중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를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보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6절부터 13절 사이가 그 내용입니다. 6절에 보시죠. 또 보니 다른 천사가 보셨습니까? 8절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보셨어요? 8절에 나오죠. 그리고 9절에 보시죠.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죠? 천사 셋이 나타나서 셋쌍둥이 천사가 나타나서 두 번째 너의 배후에 이런 말을 전하는 너의 배후에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있다. 천사가 그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쉴 새 없이 이렇게 천사들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 세 가지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천사가 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의 말씀이 너의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해줘요. 보시죠. 6절에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뭐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소리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이 그놈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첫 번째 우리 배후에 뭐가 있는지 분명히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는데 그 가르쳐 주는 내용이 뭐냐면 영원한 복음이 너에게 들려지고 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복음을 계속 확인해 주는 거예요. 이게 뭐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구원자 되시며 통치자 되신다는 사실을 7절의 내용이 그거죠. 그걸 계속 알려주시는 메시지를 주시는 그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이 무엇입니까? 제자 훈련할 때 그렇게 밤새 막 쪽지 갖고 외우려고 해도 잘 안 외워지던 말씀이 이상하게 내가 읽다가 마음에 꽂히는 거예요. 이게 네 말씀이다. 우리는 그런 배우의 세력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집어주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우리에게 그렇게 메시지를 복음을 영원한 복음을 우리의 것으로 계속 던져주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죠. 사실 이게 없으면 성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기 힘든 거죠. 말씀을 읽는데 내 것으로. 두 번째 천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두 번째 천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원수가 졌다. 원수는 패망했다. 이걸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얘기하죠. 바벨론이 상징하는 건 음녀죠. 음녀가 상징하는 건 사단입니다. 그죠? 원수 사단은 무너졌도다. 즉 우리에게 계속해서 무엇을 확신하게 해주냐면 마음속 깊이 계속해서 뿌리 내릴 때까지 원수의 패망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저는 작게는 소망해 봅니다. 우리 서지미 자매님 둘째 딸이 이제 시험 봤다는데 요번엔 떨지 않고 실수 안 했대요. 저는 믿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거기에 힘이 됐다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시험 보기 전에 저희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모아서 성경 구절을 줬는데 그게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 여호수아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그 말씀이 그의 마음에 들리고 나는 내 배후에 누군가가 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있다. 만약에 그런 확신이 있었다면 이건 큰 차이라고 봅니다. 그죠? 너는 이미 이겼다. 너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너는 지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 이런 걸 누가 계속 얘기해 준다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원수는 졌다. 네가 상대하고 있는 원수는 패망한 자이다. 계속해서 그것을 확신시켜 준다면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혼란한 세상에도. 두 번째 천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천사는 뭘 하냐면 13절 말씀 보시죠. 끝에 13절. 13절 끝에 부분에 보시죠. 13절의 끝에 부분.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들의 결말을 보여줘요. 너희들의 결말이 이것이다. 뭐요? 영원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영원한 평안을 얻게 되고 안식을 얻게 되고 그 행한 바에 따라서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결말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결말을 얘기해 줘요. 세 가지를 얘기해 줘요. 그러니까 이 환상을 보는데 이 환상은 우리에게 지금 현실이 되고 있죠. 할렐루야. 우리 현실이 되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네 말씀이라고 우리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 우리는 경험하고 있고 원수의 패망을 들려주시는 걸 경험하고 있고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승리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계속 이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천사의 음성을 우리는 듣고 있는 거죠. 이건 현실이 되어 있죠. 지금 현실이죠. 이러한 확실한 메시지가 늘 우리 가운데 들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현실이 되어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부터 20절 말씀의 마지막 환상을 보게 돼요. 그 환상이 뭐냐면 14절 보시죠.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죠? 아까 첫 부분 어린 양 예수가 시온산에 있다 그랬죠? 지금 여기는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머리에는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뭐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게 이제 앞부분하고 달라요. 예리한 낫을 가졌다. 이 사도 요한이 본 마지막 환상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가장 감격스럽고 흥분되는 환상이에요. 저한테. 아니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흥분이 되는 환상이라고 저는 믿어요. 사도 요한이 그걸 보면서 이게 뭘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곧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 환상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낫을 들어서 추수하려는 정말로 큰 대추수를 하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거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들에겐 이게 최고의 격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최고의 격려고 동시에 최고의 권고인 거죠. 이게 최고의 격려입니다. 이것은 권위에 도전하고 복음을 경멸하려는 자에게 가해지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먼저 얘기합니다. 추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고 나서요, 쓸모없는 가라지들은 불에 탑니다. 그렇죠? 알곡은 거두어져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첫 번째, 권위에 도전하고 그 복음을 경멸하는 자에게 가해지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얘기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동시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있을 주님이 직접 행하시는 대추수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주죠. 예수님께서 나중에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추수할 일꾼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그림하고는 좀 달라요. 그죠? 여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직접 예리한 낫을 가졌다. 뭔가 상징하는 바가 좀 달라요. 이것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부흥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물론 우리도 전도하고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기 위해 애를 써야겠죠.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주님이 때가 급하신 것을 아시고 대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오늘 사도 요한은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주여 그 낫을 들어서 거두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도 요한은 그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본문 말씀 15절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당신의 곡식이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물론 우리도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 증거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을 위해서 열심을 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핑계할 수 없는 일이죠. 그것은 주님의 명령인 거죠. 그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마지막 때 혼란스러운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직접 행하시는 이 비견할 수 없는 놀라운 대추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가르쳐 주고 계신 거죠. 우리는 이것도 기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천사처럼 우리도 반응해야 되는 거죠. 주님, 낯을 들어 거두시옵소서. 우리는 기독교 역사 안에서 이러한 사실을 실제로 봤어요. 그죠? LA 아주사 거리에서 이 소화전, 불을 끄는 데 쓰는, 물을 끌어다 쓰는 이 길거리의 빨간색 소화전, 거기에 뚜껑을 이렇게 열고 호수줄을 끼우고 소방차 호수를 끼우면 엄청난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그 소화전, 너무나 세례받을 사람이 많아서 그 소화전에다가 호수를 끼고 그걸로 세례를 줬던 역사가 있습니다. LA 아주사 거리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몰려왔던 역사가 있어요. 브라질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겠다고 몰려와서 완전히 길거리가 마비된 적이 있고, 그리고 아프리카에도 지금 수백만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다고 그렇게 돌아오고 있는 역사가 있어요. 아까 읽다가 제가 자세하게 시간이 없어서 주회를 하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4절 말씀 보시면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릴 자의 자격에 대해 쓰고 있는데, 그러면 추측해 보겠습니다. 아주사거리, 평양, 그리고 아프리카, 브라질의 역사가 이렇게 대붕의 역사가 이어진다면 다음 추수지는 어디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알 수 있냐면 여기 4절 기준, 5절 기준으로 알 수 있습니다. 뭐요? 더럽혀지지 않고 순결하고, 그리고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충분히 북한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나라죠. 거기에 믿는 자들,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저희는 소망을 끝까지 놓지 말고 북녘 땅이 대붕의 역사의 중심지가 다시 되도록 우리는 소망을 갖고 기대해 봐도 충분히 이 부흥의 역사, 마지막 말세의 대부흥의 역사의 주역이 될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19세기 부흥운동가 중에 스미스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이거 저희가 자주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19세기의 대부흥의 운동, 미국에 있을 때 부흥의 운동의 이 중심에 있었던 스미스라는 목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면 부흥이 이 땅에 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당신의 방문을 걸어 잠그고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분필로 당신이 앉아있는 자리에 원을 그리십시오. 주여, 바로 여기가 제 자리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충고했답니다. 이 말이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주님이 그렇게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야 할 특별한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고. 오늘 천사들이 했던 것처럼 주여 낯을 들어 거두시옵소서라는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17절부터 20절에도 나눌 말씀이 있는데 설교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에 따로 떼어서 한번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도의 이 상상은 현실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도 요한이 봤던 이 환상은 지금 다 우리에게 현실이 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해야 되고 강력히 소망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일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과 우리의 찬양이 이 땅에 우리가
성도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이끌어 준다. 그것은 우리에게 현실이 되고 있고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을 가르쳐주고 원수의 패망을 가르쳐주고 시시때때로 우리의 승리한 마지막 모습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모습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계속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이 제일 흥분되면서 가슴 벅찬 일인데 그것이 무엇이요? 낫을 드시고 대붕의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주여 그 낫을 들어 붕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고통의 시간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0년을 주님 앞에 부르짖고 외칠 때 그 고통을 들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주님, 이 북녘 땅이 70년이 무엇입니까? 참 오랜 세월 동안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그 사도 요한이 봤던 환상이 지금 우리 가운데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며